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린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해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책도 제일 먼저 다뤘던 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지난주를 통해서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주권과 인간이 그 주권 하에서 갖는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뚜아하죠. 하나님은 우아 너무 멋진 존재예요. 유한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래서 eternity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eternity,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이시고, 우리의 영혼,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영혼은 forever, 시작점은 있으나 끝이 없는 상태로의 길어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을 벗어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어떠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없으신 적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다.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사람이겠죠. 왜 우리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 경험해 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네,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은, 자, 우리 혜율이 죽을 때까지 저 모양일까요? 아, 저 모양? 저 모습일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혜율이도 언젠가는, 그쵸? 그래요. 우리 혜율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어요.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우리 혜율이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겠죠. 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도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만약에 저희가 이 아이폰 이거 15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15 이거 20년 뒤에도 쓸 수 있을까요? 20년 너무 짧으니까 100년 뒤에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쓰겠죠. 네,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세상에서는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노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이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의 무한성이 시간에 닿았을 때 영원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한계 없으심이 공간에 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편재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신다, 편재하신다라는 표현과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단 1차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계십니다. 자, 우리가 봄에 벚꽃이 폈었죠. 지금 다 떨어졌지만 그 벚꽃을 피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 안에서 작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봄에 새싹이 나고 지금은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교회에 있는 포도나무 한 3그루가 여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풍성해지고 달달한 포도를 내게 됩니다. 이런 어떠한 생물의 생장과 변화를 인도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이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어디서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났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 계속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세밀하게 간섭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격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 다 계시다. 이것을 근데 범신론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것이 1차적인데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침투해 계시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에서 말하기 전에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세계 안에 갇히거나 세계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을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을 초월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살펴보기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성으로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신다고 해서 나 왜 이거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 계시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것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간섭하시며 또한 이 세상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이기에 이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저기까지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분의 완전한 지식과 존재하심을 떠나서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있는 말인데, 네. 그분의 완전하신 지식과 존재하심을 떠나서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편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일한 환경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게 초월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 밑줄 같이 쳐주시고, 그리고 그거 한 줄 밑에 자 반대로 하나님은 세계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의지를 가진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신론이라든지 많은 이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인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그러나 그 신은 인격적이지 않다고, 그렇죠?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밑줄 쳐주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밑줄 칠 게 오늘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분은 계획을 그리고 목적을 가진 신이고 우리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사실 인간이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은 일단 뭐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지만,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운이나 우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에 벗어나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 따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그분의 다스림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운과 우연 따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편에서는 운과 우연이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자, 이것까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여기까지는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운과 우연이 없지만, 자, 죄된 인간의 시선에서는 운과 우연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래도 신앙인은 그 순간마저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도 그게 정말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는데 룻이 정말 우연히 이렇게 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다윗이 오고 다윗이 와야지 예수님이 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룻의 시선에서는 그게 우연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책에서도 나온 예입니다. 주사위. 저희가 요즘에 가장 운을 이야기할 때 주사위 굴리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주사위의 눈.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실까요? 아니면은 주사위가 결정할까요? 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걸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가르친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네. 제비를 뽑는 것조차도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네.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5가 나올지 3이 나올지 4가 나올지 그 눈 자체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또한 뭔가 이게 운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 상황, 책에서도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은 어떨까요? 전쟁은 일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아예 대놓고 말씀도 있지만, 전쟁은 사실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파괴하고 혼돈을 야기합니다. 지금 사실 세계도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동남아 지역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일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 가장 질서가 없어 보이는 이 순간마저도 누가 인도하느냐? 여기서는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 22장 34절 책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99 하여간 되어 이스라엘 왕의 가봇소리를 마쳤습니다. 네. 이 사람은 무심코 쌌대요. 근데 이거 앞에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합 왕에게 당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그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춰 그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에서는 화살이나 주사위나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양궁 딱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쏠 때 다들 긴장하잖아요? 이게 10점에 들어갈지 막
9점에 들어갈지 8점에 들어갈지 몇 점에 들어갈지 엄청 긴장하면서 막 올림픽을 보고 뭐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는데 이 결과마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운과 우연에 맡겨지는 그것마저도 최종적 결정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서 또 나온 예인데요. 저녁 노을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녁 노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죠? 해가 진다라고 표현하죠. 자,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해는 지지 않습니다. 해는 언제나 중앙에 떡하니 존재하고 지구가 그 주변을 공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사물이 실제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냥 보이는 방식대로 사물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줄을 칠 건데요. 이건 어디 있느냐? 자, 26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19번째 정도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0번째가 더 밑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요. 이 정도 표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아홉, 11번째. 그래서 사물이 실제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보이는 방식대로 표현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기억은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 이것은 우연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우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까 밑줄 친 부분에서 3줄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우연은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활과 주사위를 포함한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상태로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그리고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6장 32절에 보면 날씨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참새가 잡히는 것 자체도 우연이나 운이나 어떤 사람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람의 움직임도 나움 맞겠죠? 나움 맞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머리털의 개수마저도 그 바로 참새 다음 얘기 나오는 게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 개수 10만 개가 넘는 이 머리털 개수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니엘서 4장 17절을 통해 이미 다 하나님 안다라고 하시며, 왕들의 결정마저도 잠언 2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 결정해 두었다라고 말하며, 자연 재해들까지도 아모스 3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이 되십니까? 만약에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번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다고 하면 인간의 선택은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시는 거 맞냐라는 것이죠. 자, 정말 인간에게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한다라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맞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2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안 믿어질지언정 일단 밑줄을 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조차 근데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인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는데 제1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제2원인은 이 세상의 타락함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노예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 두 가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막 액션을 취하고 막 해요. 그런데 말의 응답, 결국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책임 회피로 쓰진 않지만 사람이 그에게를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극제이였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만 틀어줘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엄청 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이제 신대원 다닐 때는 저랑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철호전수사 밥 먹으러 가자는데 저 괜찮습니다. 저 이거 끝내고 갈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실까요? 안 가세요. 저는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할 일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예,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그러면 너무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얼굴로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죄예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그에게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야 라는 이제 핑계 아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졌는데, 네, 우리는 잘 알아요. 말로는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다른 일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 살아갈 때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의심이 드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의 죄된 선택까지 하나님이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죄인들의 머리에는 계속 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죄의 원인도 하나님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죄의 원인 아니면 다른 말로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원죄로 인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타락을 허용했는가? 이런 질문을 낳는다라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건 예수의 죽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예언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더디 믿는 자들아, 분명히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막 그 두 자를 엄청 예수님이 막 이렇게 혼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인성인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죄의 죄를 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것도 밑줄 치여야 되는 장면인데 이게 어느 어디잖아요. 그러면 27페이지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정도에 있는데, 자, 하나님은 당신님의 작정이었을지라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사람들을 향해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한 이들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옆구리를 찌르고 해서 어떻게든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께서 버리심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건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거를 좀 더 직역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신 대로 넘겨졌으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네. 분명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넘겨졌지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아넣었던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당사자들에게는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이런 식으로 성경에 흘러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어떠한 인간도, 오늘 이제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꼭 뚜각시 인형으로 그들을 전락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이성과 그들의 판단대로 행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좀 어렵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장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도표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의 주권 100%와 인간의 책임 100%로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심지어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공식이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행위를 포함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주관은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다, 하나님의 거대하신 손길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가 성경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양쪽 다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엄청 어렵지만 일단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또 예시를 들 건데 책에서 계속 나오는 예시예요. 제가 먼저 누구를 얘기하죠?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 다들 아시죠? 요셉의 삶을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자, 우린 다들 요셉의 총리가 된 모습만 바라보지만 그 누구도 요셉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그래서 또 이제 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요셉은 참고로 아주 싸가지가 없는 친구였어요. 자, 10명의 형이 있어요. 그쵸? 자, 아빠가 자기 이뻐하는 거 알아요. 채색으로 또 입혀줘요. 뭐 하죠? 맨날 형들이 뭐 하면 꼰질러요, 아빠한테. 아빠! 들었어? 아유, 지금 뭐, 르우벤 형이? 막 이러면서 엄청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는 또 형들 엄청 혼내요. 근데 맨날 이게 반복됐는데 이 친구 활용정정을 찍는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뭔 사건이 터지죠? 꿈을 꿔요. 이 싸가지 없는 애가 꿈까지 꾼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이에요? 볏짚 따니 내 거에다가 다 절하더라고. 그때까지 형들만 절했대요. 형, 11단의 볏짚들이 나에게 절했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형들 내 발밑에 있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 아빠한테 맨날 가서 쭈쭈쭈쭈 떠드는 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얘가 뭐 해요? 거기다 대고 형들 이제 내 발 아래 살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엄청 싫어요. 근데 얘가 한 번 더 꿈을 꿔. 근데 그 꿈에 또 누구까지 나와요? 엄마랑 아빠까지 나오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화가 나요. 얘가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절을 하리. 이러면 했지만 마음에 담아뒀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는 싸가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마침 형들이 아주 멀리 갔어요. 양을 치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 멀리까지 갔어요. 거의 그 이스라엘 경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아빠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요셉을 보내요. 어떻게 되죠,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 형들이 바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루벤 이제 장남이 아빠한테 좀 윗보인 게 있어요. 아빠의 첩을 건드렸어가지고 아빠 미워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요셉을 살려 돌아가면은 아빠가 난 이뻐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라고 딱 했는데 잠깐 우리 루벤의 한눈판 사이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래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은 20에 팔자. 요셉을 팝니다. 자, 이때까지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하나님 있는데 형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주호가 지호 막 잘못하면 맨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러고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이런 나쁜 애였는데 하나님 잘 안 믿는 애였는데 얘가 팔려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봤겠죠. 이제 그 형들이 꺼내주길래 나 이제 다시 용서해 주나 했는데 갑자기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끌려서 가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이게 형통했는데 겨우겨우 가정총무가 됐는데 팔려 이제 감옥에 갇히죠. 여기 형통했는데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오늘 이 장면이 나와요. 다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와요? 형들이 와요. 형들이 와서는 형들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왜냐면 요셉은 이미 이집트 사람이 다 됐거든요. 자, 이때 처음에 요셉은 형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코트리를 잡아서 형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요셉도 이제 마음을 풀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 요셉이 한 말을 듣기 전에 태역샘 10명의 형이 태역샘을 외국에 신한 염전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한 염전노예 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염전에서 그 형들이 그 소금 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염전노예로 만들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셉의 인생이 단 한 번도 선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잘 나갔어요. 12명 중에 짱이었어요.
12명 중에 짱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대.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조금 짱이 됐는데 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조금 잘해서 이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는데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몇 년간 걔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겨우겨우 뭔가 자신의 힘으로 회복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요셉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거 당신들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내가 정말 싫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냐? 사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완벽한 플랜 A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거 얘가 안 팔려가도 원래 여기 잘 있다가 갑자기 이집트 바로왕이 잠깐 이렇게 가나안 왔다고 너 잘생겼어. 우리나라 총리해.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나쁜 형들 때문에 차선의 플랜 B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플랜 A가 있었는데 플랜 B로 바꿨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줄곧 요셉의 형들이 악하게 행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해 단 하나의 계획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형들이 그렇게 하실 것도 아셨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바로 요셉의 이 말인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셨다. 이걸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도출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형제들은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셉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 있어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이집트의 왕 파라오. 모세와 만났던 우리 파라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동안 계속 완악한 마음을 먹죠. 심지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야, 하나님 나쁜 신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의 마음에 완악함을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는 이미 어차피 이스라엘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에서는 유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버려 두심. 바로왕이 그러한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킬 마음을 주시면 되는데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 안 줬으니까 바로왕이 안 돌이킨 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 바로왕이 처음부터 먹은 마음은 뭐예요? 어차피 얘네들 돌려보낼 생각이 없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일을 행하시지만 인간은 그 주권 아래에서 마음 먹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책임으로 가지고 갈 수 있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이런 얘기 하느냐? 책에서 말하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이야기. 자,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얘네들이 죽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이들에게 가진 마음은 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이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은 아버지의 말. 얘들아,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고기 빼먹지 마. 고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안 돼. 왜냐면 걔네들이 했던 잘못이 하나님 여호와한테 드려졌던 제물들을 따로 빼돌려서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에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그걸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또 욥이 있어요. 우리 욥 형님. 자, 욥의 인생에서 욥의 왜 구렁텅이 인생이 시작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욥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욥이 그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이랑 내기를 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너가 봤느냐? 동방에 욥이라는 자가 있다. 걔 지금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건들면 바로 이제 하나님 버릴걸요?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시작해서 욥의 인생이 나락으로 꽂혀요. 사탄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의 인생이 나락으로 꽂혔다는 것도 있는데, 자, 사탄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단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악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욥기에 나오는 천상회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욥의 고난은 사탄에 의한 것이 맞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신다. 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그 모든 행동까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당신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지게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똥을 싸지두고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막 망치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행동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했나요? 근데 결국 누가 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망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신명기에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시대 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정말 토해내게 됐어요. 그럼 다 끝났을까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없어졌을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남은 자를 남기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역사를 그대로 회복하셔서 70년 뒤에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가 아니죠. 다른 말인데 포로 귀환이 된다는 겁니다. 키루스 1세였나 2세의 공지가 아니라 공문을 통하여. 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고레스에 대한 내용도 예언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이사야가 요아스 시대니까 적어도 한 400년 전이겠죠. 정확하게 몇 년 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언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자유주의 학자분들은 뭔 얘기를 하냐? 이거는 주전 8세기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당연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페르시아 나라 그전 없어요. 바벨론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기쁨을 이루고자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고 또한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지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책임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책임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분명 인간이 했습니다. 모세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써 내려가요. 그러나 우린 이 글을 인간의 글로만 보나요? 이거 뭐 모세의 글이에요? 뭐 요한의 글입니다. 뭐 누가의 글이에요? 이렇게 끝나나요? 안 그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동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글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성경 자체에 그 저자의 특징과 상황과 그 저자의 문체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는 마가의 그 문체적인 특징과 마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체크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쓴 글이어서 인간의 어떠한 특징들이 다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향해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믿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66권의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뭘 믿을 수 없냐? 성경의 영감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권 아래에서 사용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쓰게 했거나 아니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사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건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고 있는 지점에 여러분이 이미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를 전적으로 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창조자이며 절대자, 권능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또한 성취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첫 번째로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할 것을 명시하시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런 구절들의 대부분은 이제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자, 이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자, 여기서 바로 이 뜻은 무너질 수 있는 뜻이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볼게요, 제가. 자,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순서 잘못됐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이 뜻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뜻은 어떠한 뜻이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살아야 돼. 이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주권적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욥기 42장 1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네, 다음 또 잠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성경을 성경대로 대하는 우리는 일단 먼저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정말 절대로 진지하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을 이 부분이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걸로 나오죠. 근데 원어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원했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미완료 시제처럼 쓰여져요. 그래서 빛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는 것처럼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있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즉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말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는 교훈적인 하나님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구분되며, 이 교훈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기에 하나님 이 뜻 자체는 하나님의 인간의 죄성과 악함으로 좌절되거나 무너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의 의지와 그의 어떠함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도 무엇을 갖다 대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어떻게 얘기하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어떠한 것이라도, 정말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되지도 않고요. 인간의 죄와 악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인데,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좀 고민해봤습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공존 가능하며, 그렇게 인간의 책임을 어떤 이들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을 인간의 선택은 정말 자유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해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